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조상님들이 와서 음식을 드실까?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어떤 분은 요즘 시대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며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혹시 조상님께 잘못되는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하고 고민하시거나 제사를 간소하게 하고 싶어도 집안 어른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끼리 제사 방식 때문에 의견이 달라 불편했던 기억도 있으실 테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고민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셨고, 부처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와 조상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제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지혜로운 추모의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고향에서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정말 그 음식을 드시러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상을 잘못 차리면 조상님이 노하신다고도 하고, 제사를 소홀히 하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혼란을 알겠노라. 조상을 기리려는 마음과 두려움이 함께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의식은 업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느니라. 조상이라 불리는 영혼이 그대로 남아 음식을 먹거나 복을 내리고 화를 내지는 않느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사는 왜 지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수행이 되느니라. 마치 꽃이 시들어도 그 향기를 기억하듯 조상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사의 참뜻을 알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야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상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인 공자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셨느니라.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간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공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되 그대 자신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되느니라.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비난하지도 않고 맹신하지도 않는 중도의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니라. 전통을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되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실제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집안마다 방식이 다르고 요즘은 간소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손을 포개시며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제사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조상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상을 차릴 때는 정성을 다하되 지나치게 화려할 필요는 없다.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하며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둘째, 절을 올릴 때는 형식보다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하여라. 조상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보거라. 셋째, 가족들과 함께 조상님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어라.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기억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가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대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간소한 제사라도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질 것이니라. 제자가 마지막으로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도 모두 끝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 후 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바다가 되어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니라. 몸은 사라지지만 그 업과 인연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진다. 조상과의 사랑과 은혜도 그대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그것이 그대의 삶을 통해 계속 흘러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진정한 조상 공양은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의 사랑을 받아 자란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조상님의 지혜를 받아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공양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자비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때 조상님들의 사랑이 그대를 통해 세상에 꽃피는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큰 보답이고 가장 참된 제사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제사와 조상 공경에 대한 5가지 지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사의 근본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님이 노하실까 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꺾어드리듯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법으로는 제사를 지낼 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마음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받은 구체적인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화려한 제사상보다 진실한 마음 하나가 더 값지니라.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을 생각하는 진심입니다. 음식의 가짓수나 제사상의 배치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 조상님의 삶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되새기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간소하게 지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니라. 조상님을 기리되 미신에 빠지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거나 조상님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드신다는 생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맹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난하지도 않는 지혜로운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들과 제사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조상 공양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니라. 가장 좋은 조상 공경은 우리가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 성장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모두 조상님께 드리는 산 공양이 됩니다. 조상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참된 제사이니라. 조상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조상 공경입니다. 조상님의 지혜와 덕을 기억하여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고 가족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사 때 조상님의 생전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제사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상님을 기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큰 제사상을 차리지 않더라도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과일이나 차 한 잔을 올리며 잠시 그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자의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조상님을 기억하며 묵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부담 없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조상님께서도 후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제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드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수행이 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분들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상님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지혜롭게 조상님을 기릴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적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경하되 멀리하는 지혜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를, 의무감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을 때 제사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제사에 대한 경험이나 고민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